시편 2편 1절로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어이없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방 나라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노합니까? 세상 나라들이 왜 그렇게 바쁘게 돌아갑니까? 오늘도 이웃 나라에서는 전승절 기념으로 주변에 자기네들과 함께 했던 그런 나라들을 초대해서 전승절 기념식을 한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지요. 그들이 힘을 모아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 진영이 자유진영이든 공산진영이든 인간들끼리 힘을 모아서 뭔가를 이루겠다고 하는데 그 일들을 그렇게 해서 과연 성공하고 세상 나라를 다 지배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네들 뜻대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모든 일들은 얼마 안 가서 다 물거품처럼 허사처럼 만들어지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세상 나라가 힘을 모아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평화를 이루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대적하고 세상을 더 어지럽히는 그러한 일들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나라들이 하는 일들이 다 그러했지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일들 그대로 다 이루어지면 이 세상은 10번도 100번도 더 망가지면 망가지지 더 좋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저들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고 저들의 헛된 꿈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나마 세계가 유지되고 있고 우리에게도 참된 소망을 갖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다가 다 맡겨두지 않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가는 모습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편은 의인에 대한 언약이었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에 서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인에 대한 언약을 하셨죠. 그런데 그 복 있는 자, 그
그 복이라고 하는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의인에 대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나라에 대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라,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을 이미 창세기 1장에서부터 첫사람을 지어놓고 곧바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생각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회방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질까? 악한 자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읽고 그 뜻에 순복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따라가고 거기에 협력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힘과 모든 것이 빼앗기면 안 되겠다, 그 얘기죠. 2장 1절로 6절에서는 보니까 세상은 대적해도 그의 아들의 나라는 반드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2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이렇게 쓸데없는 짓들을 하는가, 그 말이죠. 이방 나라가 왜 분노하는가? 민족들이 왜 헛된 일을 꾸미는가? 가만히 보면 지금 세상에 소위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세상 나라의 왕들, 군주들,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가 많이 만들어져서 대통령제도 있죠. 물론 저 공산권에는 또 이름이 좀 다릅니다만은 주석이니 뭐니 하죠. 그래서 이름이 좀 다릅니다만은 서기장, 주석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그들이 뭔가에 지금 많이 분노를 하고 있어요. 나라들마다 다 분노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군주들이 어느 나라를 치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분노하지 않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자기 나라에 어려운 문제 해결하는 것 때문에도 분노하겠지만 곳곳에 왕들이 다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기네들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자기네 뜻대로 안 되니까 분노하고, 그러니까 그 분노의 대상이 되는 자들은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고, 세상 나라 권력자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힘을 키우고, 자기 힘을 키우는 방법으로 민주주의 같으면은 인기를 얻으려고 그런 정책을 펼치고, 또 공산주의 국가, 독재 국가 같은 데서는 자기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대파들을 무자비하게 숙청을 하고 제압을 하지요.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은 다 제거하지요. 자기 권력 확보하고 자기 뜻 실현하려고. 그게 옳고 그른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나 정의 같은 거, 그런 거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가 되죠.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어집니다. 세상 군왕들이 힘을 쏟고 뭔가를 위해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권력 얻으려는 것이고, 자기 권력 얻는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거슬리는 자들은 무자비하게 제압을 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 힘을 국내에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국외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까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기도 하고, 힘만 있으면, 힘이 없으면 뭐 자기 나라 하나만 간수하기도 힘들지만 힘만 있으면은 이웃 나라까지도 막 침범하려고 하잖아요. 말 안 들으면은 온갖 방법으로 다 제압을 하고, 세금 가지고도 무릎 꿇리고, 강제로 우리 물건 사가라 그러고, 경제적 제재 조치하고, 막 이런 식으로까지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게 무슨 정의입니까?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결국은 다 하나님 대적하는 행위들이죠. 예. 이런 자들이 하는 일들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는 것들이다 그 말이죠. 그거 해가지고 성공할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는 성공하는 모습 같기도 해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요, 다 그게 자기 꾀에 자기 빠지는 결과가 될 겁니다. 자기가 나중에 가서 다 난처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억울하게 당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남을 괴롭히는 자들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를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화를 짓밟겠다는 거잖아요. 인권을 탄압하고 뭔가 제약을 가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거스르는 행위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네들 권력을 위해서라면 그런 것도 마다하지 않고 저지르는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이 하시려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행위들이다 그 말이죠. 나라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죠.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특징은 왕이 자기 뜻을 실현하고 자기가 온 세계를 지배하려고 드는 그런 모습이죠. 그야말로 욕심의 실현장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전혀 다르죠. 세상 모습이, 세상 나라의 군주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공의와 진리를 최소한 추구하면서 그쪽으로 나아가야지요. 좀 부족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모습을 잘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세계는요, 어느 나라든지 더 강한 자, 더 카리스마 있고 좀 때로는 인권을 제압하더라도 나라를 우선 힘있게 만들 사람, 그런 사람을 군주로 세우는 경우가 많지요. 옛날 같으면은 그래서 그 사람의 댐데미를 보고 지도자를 세우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그 댐데미보다도 얼마나 더 똑똑하게, 얼마나 더 능력 있게 일하느냐,
남의 나라를 짓밟아서라도 어떻게 우리나라가 더 이득이 되게 하겠느냐, 어떻게 내게 더 유익을 줄 수 있겠느냐, 이것만 추구하죠.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기적인 사람들 위에 이기적인 지도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랬을 때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웃을 일이에요. 코웃음 칠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헛찌거리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노하실 거예요. 지금은 세상 나라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그냥 빙그레 웃으시면서, 물론 여기 뭐 비웃으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며 그것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욕심내서 너희들 뜻을 관철하는가 한번 보자, 이러시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도가 지나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거예요. 그리고 진노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때가 어찌 보면 심판의 때인데, 그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공의로운 왕, 진리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워서 세상 나라를 제압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메시아를 당신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왕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런 말씀을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베드로가 증언한 말씀인데요. 부활 승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실패자로 여겼지만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켜서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니라 사망에게 삼켜지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을 이기고 승리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증언은 이 다음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11장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결국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져서
결국은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진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 통치하시는 그야말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런 뜻의 말씀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시는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7절로부터 12절에서는 그 아들로 왕을 삼으시고 그에게 임맞추는 자들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왕이 있으면 당연히 백성도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들을 삼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바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보내셨다. 그런 뜻이에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르로다. 이 세상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탈바꿈이 되어질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리스도께서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다.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그리고 그 위에 군림하시며 다스릴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만들어서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데,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낳으셨다, 보내셨다, 이런 표현은 일찍이 잠언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말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가져왔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바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것은 이 다음에 세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자가 되실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절 자,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 나라의 군왕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서 너희들이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너희들이 모든 일을 할 때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뒤에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사실은 떨며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얘기죠. 마치 뭐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런 표현 하는 것처럼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은, 뭐 상반된 얘기를 함께 하고 있는 말 같잖아요. 아니, 떨면은 두려워서 떠는 모습인데 어떻게 떨면서 즐거워합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의 모습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앞에 서는 자의 자세가 정말 떨림이죠. 떨림으로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이 굉장히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또 즐거워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또한 즐거운 일이에요. 우리가 뭔가 값진 일을 하면은요, 뭔가 조바심도 있고 이 일이 잘 될까 또 혹시나 잘못될까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고 나면요, 너무나 보람되고 값진 일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즐겁다 그 말이죠. 그 결과는 즐겁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는 자세가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또 즐거움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사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 준비하는 과정에서도요, 때로는 또 새롭게 느껴지고요, 또 부족함도 발견되어지고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깨닫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30년을 강론을 했어도 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항상 그래서 말씀을 하고 나서 어떨 때는 혹시라도 내가 조금 잘못 보면 어떡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제대로 지금 바르게 지금 전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나 스스로가 다시 또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럴 때 사실은 좀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자세에서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그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또 증거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성도님들이 깨닫고 함께 감사함을 느끼고 이렇게 되어지면 마음이 즐거워지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전한 말씀이 잘 이해도 안 되고 어떨 때는 또 거스를 수도 있지요. 성도님들의 그 생각과 혹시 안 맞으면은 어떡하나, 이런 어찌 보면 좀 두려운 마음도 있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말씀이 잘 증거되고 그걸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뭔가를 깨닫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계시면 저도 즐겁지요. 저도 힘이 나지요. 이런 자세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한다는 그 증인의 자세로 할 때 사실 안 두렵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가볍게 여겨서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그 일에 우리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달라요.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이념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방향이 달라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그 세상 나라의 그 군왕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협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맞지요. 맞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해야지요. 12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나 그의 아들에게 대적하는 자, 입맞춘다는 말의 반대는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랬는데 그의 아들이 누구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결국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세상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적어놨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아들에게 입맞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아들을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한다는 것이 곧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 나라의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이렇게 신분이 바뀌어져요. 그렇게 해서 3장 36절에는 보니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생명, 그 영생에 참여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참여할 것이고, 만약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여기 복이 있도다, 제가 1장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됐다고 그랬지요. 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은 진짜 복 있다. 네 나라에 참여하는 자는 복 있는 자다. 그 얘기죠.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가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서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그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복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을 정리를 하면 아들과 군왕들을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여기 아들은 물론 그리스도죠. 메시아죠. 메시아고, 그 기업은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고, 세상의 군왕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나라를 위해서 힘을 쓰지만 그것은 다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아들은 철장 건설로 이 세상 나라를 부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의 군왕들은 스스로 결박을 풀려 하지만 오히려 자기 꾀에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은 여호와를 대적을 하다가 멸망의 자리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 놓고 자, 오늘 3장까지 좀 나가 봅시다. 3장은 메시아 언약 강구시입니다. 3장부터 106편까지가 메시아 언약 강구시인데요. 그 중에서 3장부터 41장까지를 선민나라 창건 전에 메시아 언약을 강구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제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인데 이것이 선민나라가 창건되기 전 상태에 그때에 굉장히 많은 시련이 있었고 그 시련에 대한 강구의 시다. 그 말입니다. 시련에 대한 강구시가 3편부터 9편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극한 고난 중에 기도하는 내용이 3장부터 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절 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대적이 지금 이 기자를 힘들게 하고 있답니다. 많은 시련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다. 그 말이죠.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했는데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제1권은요. 제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인데 제가 1, 2편은 메시아 언약시라고 그랬잖아요. 언약시니까 3편부터가 본격적으로 그 언약에 대한 성취 강구시가 되겠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어 달라는 내용이죠. 그 언약 가운데 나라를 세워달라고 하는 기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건 전이기 때문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주로 다윗의 시입니다. 요 시점으로 말하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윗은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시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누구에게 시련을 받냐 하면은 사울에게 압제를 받습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였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소년으로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죠.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어라.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그때 아주 그 형들이 아주 늠름합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도 아니래요. 셋째도 아니래요. 마지막 8째 아들 다윗이 8째는 없느냐 그러니까 그때는 다윗이 들판에 가서 목동 노릇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새가 뭐라고 그러냐면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요. 걔는 아직 어려요.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누가 너보고 그런 말을 하라고 하느냐. 당장 그 아들 데려오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왕이 될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당장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들판에서 양치던 소년 목동을 데려왔잖아요. 데려왔는데 보니까 아직 어리고요. 얼굴도 붉고요.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아직 앳된 티를 못 벗어났어요. 그때 나이가 아마 17살이나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어린애 티를 못 벗어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었어요. 그랬더니 이 다윗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블레셋에 의해서 골리앗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쩔쩔매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가지고 피하는데 이 소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소년 다윗이 가가지고 용맹하게 그 골리앗을 돌팔매로 무찌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름 부음 받은 이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난 역사예요. 자, 이렇게 되면 그가 정말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사울이 시기를 합니다. 시기를 해가지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악신이 들려가지고 다윗을 뭐 칼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해가지고 수없이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니까 군대를 이끌고 다윗의 뒤를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틈만 나면 전국에 다윗 잡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려놓고 기회만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직접 죽이려고도 합니다. 이렇게 압제받던 시절, 그럴 때에 얼마나 많은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호소가 나오겠습니까? 예. 그때의 말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니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그렇게 대적이 없었어요. 대적이 아무도 없었는데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이렇게 많은 대적이 일어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끔 이해 안 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어떤 겁니까? 옛날에 예수 모르고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렇게 고난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사업도 조금 안 좋고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예수 믿고 더 잘 되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제법 많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항의하기도 하지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것에 복을 받아가지고 더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됩니까? 하고서 하소연을 하지요. 다윗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인간적으로는 그게 참 납득이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근데 3편에 보니까 거기에 위에 그 제목을 이렇게 적어놨네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해놨는데 물론 이 장면이 실제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었다는 건지 아니면 정황적으로 봐서 그럴 것 같다 해가지고 여기에 나중에 추가한 건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추가해서 적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압살롬에게 쫓길 때 쓴 것이 아니라 저는 사울에게 쫓길 때에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는요 대적이 많다기보다는 그 자기 아들이 대적이죠. 아들이 대적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대적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 해설가가 이 성경을 이거를 옮기면서 거기다가 친절하게 제목을 이렇게 달아놓기는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거는 절대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건 참고하는 거죠. 참고하는 거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제1권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시련받던 상황이 더 많이 그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에게 압제받을 때 이야기로 보는 게 더 맞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참고로 하고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자, 이런 상황에서 온 나라가 다 다윗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온 나라의 모든 사정 권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하고 모든 그 힘을 다 다윗 잡는 데다가 다 쏟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다윗은 얼마 못 가서 잡히고 그리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절대 그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하고 탄식을 지릅니다. 탄식을 하지요. 그 말이 그 탄식하는 그런 장면이 어찌 보면 셀라가 되겠습니다. 셀라.
물론 뭐 셀라를 이걸 일종의 악상 기호인데요. 이 노랫말 끝에나 이런 중간중간이 이 셀라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셀라라고 하는 게 성경 전체에서 총 71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시편에 68회가 기록되어 있고 하박국에 3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셀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본문 셀라입니다. 그리고 이 본편에만 3번 연거푸 나옵니다. 이 어떨 때 나오는가? 이 극한 상황 속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탄성을 지를 때, 그럴 때, 물론 이 악상 기호 자체는 청중들이 소리 높일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탄성을 지르는 모습이라고 나는 보여지고요. 이것의 의미는 그렇다고 그래요. 잠시 멈추고 깊이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셀라가 들어가면 그 순간만큼은 잠시 멈추는 거예요. 셀라 하면은 곧바로 뒷얘기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잠시 멈춰요. 멈추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간다 그 말이죠. 그럴 때 잠시 쉬게도 하고 또 탄성을 지르게도 하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다. 그게 셀라다 그 말이죠. 왜? 이 지금 절망 상황 아닙니까? 절망 상황. 절망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다시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탄식을 하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 3절에 보니까 3절로 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주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모든 대적은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머리를 다시 드실 것입니다. 그 얘기죠. 지금 다윗은 왕으로 되게 하려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받았는데 왕은커녕 사울에게 쫓겨요. 죽게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론 죽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나를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자,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기름 부음을 기억하고 내 머리를 다시 분명히 드실 것이라고 하는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성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이 성산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곳이고, 거기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 말은 반드시 나의 머리를 들어주실 것이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종종 무슨 기도를 하다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솔직히 나라고 하는 한 존재는요, 오늘 태어났고 살다가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영원하신 분이 인간을 상대로 해서 언약을 하셨는데, 만약에 당신이 그 언약을 안 이루어주시면, 그 말씀대로 안 하시면 천지의 창조주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죠. 자기 말도 못 지키는 자가 되어버리죠. 신용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5절로부터 8절. 구원과 복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간구합니다. 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이 말은요, 사실 이 정도로 쫓기고요, 모든 사람이 다 당신은 이제 죽을 겁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항복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권했다고 합시다. 그 정도 되면요, 맨날 쫓기는 이 상황에서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누워 자고 깰 수가 없어요. 자는 동안에 누가 와가지고 내 목을 칠까봐도 두려워서도 못 자요. 이렇게 두려울 텐데 다윗은 그야말로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 평안히 눕고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내 목숨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내게 기름 부으셨고 나를 일으키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그 얘기죠.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사실은 두렵지요. 두려운데 그 두려움은 인간적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셨는데 나를 절대로 그냥 죽이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천만인이, 그렇죠, 지금 사울이 보낸 자들이 천만인이 지금 다윗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죠. 이거는 주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 다윗이 즐겨 하나님을 부르는 그 칭호가 만군의 여호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요. 자, 나의 왕이시고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를 지휘하시는 총지휘관이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내 곁에 있는데 그분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면은 다 이겨낼 수 있죠. 그리고 모든 원수의 뺨을 치고 이를 꺾으셨나이다. 네, 꺾으셨나이다라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뭐 앞으로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예요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모든 구원하고 멸망시키는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했는데 주의 복이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1장에서 이미 복 있는 사람으로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이루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복을, 하나님의 언약을 주의 백성에게 이루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다 이루어 주소서.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자기를 보호하시고 자기를 결국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옵소서, 그런 얘기나 똑같지요. 자, 이렇게 구원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지도자들은요, 그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그것 때문에 절망할 일이 아니라, 야고보서 사도는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거들랑 오히려 기쁘게 여기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시험이 인내가 연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의 과정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복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 복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면류관이라는 것이 최종 승리관이잖아요. 승리의 관.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승리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과정 속에 그 시험과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를 다윗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 어려움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로 승화를 시켜가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시편 2, 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 자손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찬양케 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예를 들었는데 다윗이 그 모진 고통 속에서 오히려 왕으로 길리움을 받았습니다. 모든 시험과 연단은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주시는 다 연단의 도구임을 기억하고 저희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오히려 다윗을 생각하며 잘 참고 인내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에 다 도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